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노하우가 있어서 가진 것이 있어서 주님 없어도 별반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2021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아직 구정이 안 지났다고 하는 사람들, 구정도 다음 주에요. 2021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바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해도 안 해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작년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1년이 우리의 삶이 무너진 한 해였습니다. 경제도 무너졌고 공교육도 무너졌고 예배도 무너져서 회복하기 힘든 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2021년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 붙여져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회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믿음 생활에 우리가 승리하고 마지막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되어진다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시끄러웠죠. 교회라든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잠잠해지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이제 진덜머리가 난다. 선교의 문이 닫혔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 어느 때도 예수 믿기에 편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호적이었던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생활에는 박해가 따랐고 그 정도 심하냐 약하냐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동안에 제한이 없고 반대가 없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 건 이해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 못하겠다, 쪽팔린다,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다. 여러분 이 정도 일에 비난의 소리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요, 장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는 큰 환난에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교회 숫자가 4만 개가 넘는데요, 숫자로는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데, 나는 하는 일이 없는데,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예배 가는 사람인데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무슨 능력이 있고 없고 별반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마귀의 적이 됐어요.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고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예비하신 천국에 데려가시기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쟁이 끝났어요? 6.25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 전쟁이 끝난 줄 아는데 여러분 지금 상태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시작을 해도 그것이 휴전됐다 한 거기 때문에 6.25의 연상이 되는 거지, 이것이 새로운 전쟁이 발발되는 건 아니죠.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주적이 됐어요. 마귀가 기필코 싸워서 넘어뜨리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야 되는 목표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 마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힘으로 위협해서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간다면 받아도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힘든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을 때, 부흥회 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은혜 받아요. 금식하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 없어요? 다 받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아무리 믿음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3박 4일 산속에 가서 핸드폰 꺼놓고 눈 뜨는 순간부터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하루 저녁 끝날 때까지 10시 11시까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만 살게 되면 아무리 믿음 없는 아이들도 믿음 좋아져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결단도 하고 바닥에 앉아서 울어도 보고, 근데 세상에 내려오면 마귀가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다시는 은혜 받는다는 것을 꿈꾸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힘들게 우리를 만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기력하고 사소한 일에도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그러죠.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공격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포함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 하나도 그 전쟁의 삶을 이겨나가기 벅찬데, 적진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돼. 뭐 요즘처럼 특수부대 가서 밤에 몰래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빼오면 괜찮겠지만, 여러분 마귀에게서 지도새도 모르게 빼내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부터 마귀들이 두 겹, 세 겹으로 에워싸고서 여러분 못 뺏어가도록 방어를 하고 준비하겠죠. 더 나가서 마귀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이게 살만하니까 요즘 은혜 받았다고 믿음 좀 생겼다고 전도한다 그러니까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힘들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명령하신 말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Do not leave Jerusalem. 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왜 예루살렘이어만 됩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때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절기일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보금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보금자리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반대되는 것,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겠죠.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는 드려도 성전에 나가지 마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종교를 탄압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예배는 드려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려도 큰 소리로 기도는 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 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 짖어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죠. 찬양을 하지 마라.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도 그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라면서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무식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육탄돌격으로 그렇게 돌진해오지 않아요. 힘없는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교단들이 성명서를 내고 방역은 탄압이 아니라는 성명서를 냈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모든 교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교단들의 절반, 감리교 포함이에요. 감리교가 1번 순위예요. NCCK라고 불리는 교회협의회에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들은 전부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WCC에 가입한 교단들 치면 제1번에 감리교회가 나옵니다. 순복음도 있어요. 장로교회도 절반 들어가 있죠. WCC에 가입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교의 행위이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하는 다른 것과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행위입니다. 교단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란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모인 사람들 위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이지 않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모든 자가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 그것은 constantly in prayer,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도 기도이고, 그것이 기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사모하는 우리 위에도 뜨겁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것에서부터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됐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된 것을 끄집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나조차도 파괴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냐? 성령 받아야 능력을 받아서 닥쳐오는 모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죠.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했던 것, 직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네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will receive the power, 그때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성령이 떠나시면 그 능력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가장 작은 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에게 붙잡힌 당해서 쓰임받았던 그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 파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던 그 삶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의 삶에 그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내게 능력이 있어,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나타내요. 그 능력이 내게 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져요.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제자들 자신이 변화됐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능력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뽑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무엇도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네들 사회에서 출교시키겠다는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그들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법 여러분 찾아보면은 입법한 법들 법안들 보게 되면 비슷한 거 많아요. 만들어 놓고도 못 지키는 법들 많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결국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도소를 많이 만든다고 법을 엄하게 한다고 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위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위에 그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순교자적인 증인으로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헬라어는 말투스입니다. 이 말투스란 단어에는 순교자와 증인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란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는 전쟁의 선포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적진 속에 들어가서 죽을 영혼을 구해낼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온몸에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당하고 순교했으며, 도마는 인도에서 쇠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후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서 100세까지 온갖 치련을 겪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기록하고 고통 가운데 죽은 순교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이와 같이 순교의 역사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으로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있었기에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특히 이슬람 영역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공개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숨기고, 걸리면 추방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을 줄 알면서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상황 좋을 때, 환경 보고 할만할 때 계산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감리교단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족족 땅에 발을 대딛는 순간부터 바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겠다고 선교 정책이 정해졌었어요. 일본으로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도 대한민국엔 선교 안 보낸다.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기도 전에 죽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너무나도 악랄하고 못된 민족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나라인데도 대한민국에는 선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서 그 순교의 피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4만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음문을 열고 듣기까지 그 수 없는 눈물과 피의 순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땅의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교회 탓하면서 물론 방역수칙을 위반한 그런 개인적인 잘못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학교와 병원들을 다 빼낸다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족해요.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희생할 차례입니다. 그들의 희생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교자적인 증인으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고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선교적인 정책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올바로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잡아서 화형을 하고 총살령 시키는 거 아닌데 교회 때문에 방역이 안 된다, 교회 탓하고 교회 욕을 하는데 그 욕하는 소리를 내가 듣기 감당하기 뭐하다 그래서 그래서 같이 믿지 않는 자들 같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그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일이에요.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도록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같이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각오하겠어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낙심하게 되고 쉬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만이 주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마귀가 아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방심하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에게서 뺏기 위해서 마귀는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 밤잠도 안 자고 뛰어다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멈춘다고 해서 마귀가 멈추겠어요? 마귀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마귀는 더 날뛰어요.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속회 예배 드리고 친교하면서 서로 그래서 믿음으로 연대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소규모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서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낙오되는 사람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아니면 예배가 멈춰선 사람이 50%가 넘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목적은 선교입니다.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도, 죽을 영혼을 살리신 이유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죽을 영혼을 살려라.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말씀 나누는 데 나오죠.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기도도 듣지 않겠다. 나와 상관없다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건데, 금식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니들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니들 자신 위해 사는 거잖아. 나 듣지 않을 거야. 나 안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우리 무너져요. 여러분 마귀가 예배 드려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왜? 하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I'm compelled to do preach.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요. 부득불 할임이라, 그 얘기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면류관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고난도 감수하면서 중간에 멈춰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구원하며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공격할 때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며 저들도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능력이 없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마귀에게 이리저리 치우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마귀가 두려워하며 떨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초대교회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살아가는 자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셨어. 저들이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과 소망 되심을 다시 오시는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